레위기 25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각 아멘.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먼저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그죠? 공포하라. 무엇 때문에 자유를 잊어버렸어요? 빚 때문에. 빚. 이스라엘 백성은 돈을 꾸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배상하지 못하면 빚을 지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빚 문서로부터 자유. 그러면 빚 문서로부터 자유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부채 탕감을 공포해 준다 그 말이에요. 부채 탕감을 공포해 준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죠? 신약적인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래서 신약적인 안에서는 신약적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속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안에서 무엇을 선포한다? 용서와 속죄를 선포하는 것과 같다. 구약의 것이 신약에 와서 그런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무슨 자유냐? 이것은 채권과 채무로부터의 자유를 갖는다. 채권과 채무로부터의 자유. 자, 이걸 우리가 좀 심령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설명이냐, 그죠? 정죄. 정죄라는 것은 판단을 말이죠. 판단. 정죄와 죄의식. 우리에게는 그죠? 정죄와 죄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와 죄의식으로부터 오는 양심의 자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나라의 법에 안 걸리고 인간관계에 안 걸려도 자기 마음속에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거기 해결 안 돼서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은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죠? 저런 사람이 없다 그래도 자기 양심 깊은 곳에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양심의 자유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요, 즉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죠? 여러분과 나의 속에 용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 용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그리스도 영역을 벗어나면 자유를 가질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안에서의 국민으로 주권을 갖는 자유를 갖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경찰도 부를 수 있고 소방수도 부를 수 있고 그러죠. 근데 북한에 가가지고 경찰 오라 소방수 오라 뭐 올까 안 올까요? 니는 옷이 왔노 종 갔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유는 참된 주권의 회복이에요. 알겠죠? 자유는 무엇이다? 예, 참된 주권의 회복이 자유예요. 뭐 아무짝나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래서 진리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예, 진리는 참된 주권일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의 진리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는 오늘날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보면은 희년 선포라는 것은, 그죠? 구약의 희년 선포라는 것은, 자, 신약에 와서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죠? 울려 퍼지는 선포. 십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울려 퍼지는 선포. 십자가로부터 울려 퍼지는 선포.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 희년이에요. 구약의 희년은 십자가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자유가 주는 선포가 뭐냐? 용서의 선포. 무슨 선포? 예. 탕감의 선포. 탕감의 선포. 예. 그 다음 자유의 선포.
자, 이런 선포는 우리에게 그 신년의 구약 신년에 있어서 빚 문서의 무효화를 공포하는 선언입니다. 신년의 자유는 무엇을 무효화한다? 빚 혹은 빚이 죄입니다. 죄. 그죠?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빚 문서의 무효화를 선포한다. 빚 문서의 무효화를 선포한다. 그러면 자, 이 빚이 죄라고 했죠, 그죠? 요걸 조금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먼저 우리는 죄는 분리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내 전토가 나로부터 분리돼요. 내 가옥이 나로부터 분리돼요. 내 가족이 나로부터 분리돼요. 내 자신이 어떻게요? 내 자신의 자유가 분리되어서 억압되고 포로가 돼요. 죄가 그리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의 능력, 생명의 능력, 진리의 능력을 행할지 못하는 자가 돼. 그런데 반대로 은은 그렇죠? 반대로 은은 여기는 분리가 뭡니까? 파괴죠. 파괴를 낳죠. 파괴. 뿌리는 파괴를 낳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아닌 은은 그죠? 뭘 가져오느냐? 그렇죠? 올바른 관계를 창조한다. 은은 올바른 관계를 창조한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요, 마음속에는 내일 새벽도 여기 그죠? 사순절 새벽기도 하고, 원래는 시간을 이 새벽기도 때문에 부산 내려가는 시간을 뒤로 늦췄어요. 다른 때는 그죠? 새벽기도 드리러 못 오잖아요. 이게 사순절 기간 때문에 시간을 늦춰서 늦가 부산 가는 거야. 뭔 말인 거 알죠? 그래갖고 이 사순절은 어때 내가 안 빠지고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오는 부담이 뭡니까? 그죠? 내일 팍 쉬고 싶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 내일 하고 그래도 적어도 5시 반은 나가야 시간이 맞아요. 그것도 동대구에 가서 또 갈아타야 돼요. 뭔 말인 거 알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가지고 또 이제 낮 강의하고 저녁 강의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시오 언제 좀 안 내려갈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직도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지만은 그죠? 이제 조금 몸이 힘들 때는 막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 그죠? 올 수 있다는 건 늙었다는 뜻입니까? 안 늙은 거라고요? 그럼 그런 생각 안 오게 해야 되겠네. 쓰임 받는 것이 사실은 행복이에요. 그죠? 쓰임 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지난주죠, 지지난주. 미국 훌루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훌루 신학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신학 아닙니까? 그죠? 박사학위 2개 가진 분이 계셔요. 그런데 찾아오셔갖고 자기 부산에 옛날에 강의했으니까 다시 강의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 부산까지 가서 옛날에 강의했거든요. 근데 부산에도 많잖아, 그죠? 예. 쉽게 말해서 이력서들이 전부 박사야. 훌륭한 박사들이야. 그만큼 지금 인구가 적어지고 학조는, 그죠? 학생은 적어지고 학조가 문 닫고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막 남아 도는 거야.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박사님들 그 학술 발표하는 데 모시고 가가지고 그러게 연결시켜 드리고 나는 또 빠졌어. 왜 그거 하면 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좀 이제 어떤 것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깨어름이 온다 그 말이야. 내가 왜 이런 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 내기도 좀 해주라고. 영역을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 영역을 입어야. 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해야지. 그렇죠? 주일 예배 해야지. 1부 예배 해야지. 2부 예배 해야지. 또 뭐 해야 됩니까? 예, 오후 우리 그죠? 3시부터 4시 성서 학당 해야지. 또 저녁 이거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주일 하고 집에 가면 아직 난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저녁 항상 안 먹어요. 왜? 저녁 먹으면 힘들어지잖아요. 식근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9시경에 밥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9시경에 밥 먹고 나면요. 그래갖고, 그죠? 노글노글 지리지리 노고지리 우지진다 막 그래 해요. 그건 좀 씻고, 그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게 빨리 안 풀어져, 몸이. 예. 젊은 날은 조금 다니도, 그죠? 빨리 안 풀어져. 그러면 또 기차 타고 가면서 뭐 해요? 또 강의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고 봐야 돼. 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그죠? 그 다음 걸 준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왜 뭔 말인 거 알지요? 예, 정신적도 건강해야 돼, 그죠? 예, 감당하게 해주고.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또 막 신학교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성교에도 일이 있고 뭐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 항목들이. 그래서 그런 걸 나이가 드니까 부담이 돼.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정신력도, 영역도,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지난학기는 좀 빠졌잖아요. 뭐 그러니까 막 항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못 가야 돼요. 예. 그 항의가 무섭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죠.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부담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예. 그런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있으면은 힘이 나. 어떤 때는 내 기운이 아닌 어떤 기운이 나를 붙잡아 줄 때는 누가 기도하지? 은혜 권사님과 영광 집사님이 기도를 진하게 해주나? 감사하지. 그런데 오늘은 영역이 좀 더 오는 거 본 게 하정이 엄마가 하나? 예를 들어서, 예, 막,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은 가장 고마운 것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고마워져. 시간이 갈수록. 기도해 주는 분. 예. 여러분 다 기도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기도해 준다. 해주는 것에 감사해요.
아멘이지, 그죠? 예. 현철 집사님은 내가 기도를 못하지만 떡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하지 마요. 예. 우리 장혁 전사님도 많이 기도해 주는 줄 알아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사역자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딱 종이 딱 치면요, 즉각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기도실에서 좀 해주세요. 기도실이 불 붙어야 돼요. 사역자가 먼저 길 닦아 놔야 돼. 세례요한이 길 닦아 놓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 그죠? 알면, 그렇죠? 예. 예. 우리 성도님이 아멘하면 사역자들은 그냥 막 두말 없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하다, 야. 예. 자, 은은 무슨 관계를 창조한다? 예. 그죠? 올바른 관계를 창조해낸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죠? 이 말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의를 공포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알죠? 대속의 의란 말이에요. 전국 거민이 다 죄인은 아닙니까? 그죠?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인데, 그죠? 예. 복음은 대속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대속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자유라는 것은 내 칠판에 다 안 써도요, 내가 이 칠판에 쓰니까 시간이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죠? 말로 바뀌니까 여러분 요약을 하세요. 예. 자, 희년의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관계에서 이게 포로되고 눌려 있고 사로잡히고, 그렇죠?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무슨 관계로? 예. 그래서 가난함에서 가난으로부터 자유인 동시에 가난에 찌들 있던 내가 자유를 얻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불을 덧입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까 레위기 25장에 조상의 기업으로, 조상의 기업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지요. 맞죠? 이삭이 부자였지요. 야곱이 부자였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불을 덧입는 자유로 돌아가는 거. 예. 이게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자유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뭘 알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이 그래 말합니다. 이게 빚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빚 문서에서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됨으로써 잊어버린 기업, 각각 자기의 토지 기업으로 돌아가는 자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 뽑아서 기업 나눠줬죠. 좋지요. 그걸로 그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두 다 천국 백성은 자기 기업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잊어버리고 빼앗겨서 그렇지. 하나님이 부자요, 가난해요? 가난해가지고 땅 한 평 우리한테 줄 수 없어요. 이 땅에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에게 땅 한 평 못 주지만은 옛날에 부자들은 많은 기업을 자신에게 주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죠? 우리에게 물려주는 예표를 나타내는 거죠. 예. 자, 노예 문서로부터 이게 빚 문서를 무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 기업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노예 문서를 무효로 시켜야 돼요. 노예는 가족이 없는 겁니다. 노예는 원래 가족이 없어요. 예. 여기 있는 분이 노예라고 하면 그죠? 예? 딱 봐가지고 노예는, 여러분 그 뿔이라는 영화 봤죠? 호리호리한 남자는 그죠? 여자를 품을 수가 없어요. 호리호리하고 백년하게 되면 이런 종자가 그래고 누가 합니까? 덩치 크고 이런 자 그 실을 받게 해요, 여자들이요. 그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뭐합니까? 노동관계로서 자식을 놓게 만들죠. 예. 그리고 그 자식을 놓으면 그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제 자식 못 놓으면 그죠? 너 도태야. 다른 데 가. 싸구려로 팔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식이 그 주인 거지 자기에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 문서가 무효가 되어야 각각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죠. 그래서 이 가족으로 돌아가는 자유, 가족으로 돌아가는 자유. 예. 그래서 빈 문서로부터 토지 기업을 얻는 자는 노예 문서로부터 무효를 받고, 그죠? 예. 가정 관계가 회복되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으로 이 돌아가는 자유는요, 다시 말합니다. 토지 기업을 말하고, 기업으로 돌아가는 자유는 무슨 기업이다? 토지 기업이에요. 예. 희전 선포는 뭐냐? 토지 기업의 회복을 위한 초청이며 부름이에요. 토지 기업이 있어야 그 안에 집이 지어지고 가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지 땅도 없는데 어디에 뭐 세워져요? 식물과 동물이 살라고 하면 땅이 있어야 식물과 동물이 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부자들 보면은요, 땅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소장인으로 부려먹어요. 그 사람들에게 절대 땅 안 팔아요. 그 사람들이 땅이 있으면 그죠? 왜 소장인이 되겠어요? 부자는 땅을 더 많이 사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절대 땅을 못 사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땅에 와서 소장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가마 하면 5가마 내놔, 5가마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로부터 자유를 주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이 그림자지, 그죠? 그림자니까 땅의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위의 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예? 희년은 하나님 나라 땅으로 들어가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땅으로 들어가는 자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성리를 덧입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해 줬지요. 가나안 정복해 줬지요.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찾아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구약의 모든 의식은 예수님이 영적 세계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주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업을 찾아가지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빼앗기지요. 여러분과 나도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말씀대로 안 살면은 영적 기업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 다 예수를 믿을 때
예? 예, 혜택에 모든 걸 줬는데, 아니, 그런데 보니까 언팔찌차고 감옥이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럼 기업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감사한 것은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복인지. 예. 나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렇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업을 많이 잊어버렸어. 사람은 지복, 땅의 복 때문에 천복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땅의 복 때문에 뭘 잊어버린다? 천복. 그러니까 땅의 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헌신, 요거요, 사라져 갈 것에 물질, 시간, 헌신이 치우쳐 버리죠. 그러니까 하늘 기회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시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 영광지사님, 은혜 권사님은, 그죠? 노년에, 젊은 날에 잊어버리는 거 안 잊으면 잘 모르겠지만은, 노년에 그래도, 그죠? 밀린 숙제 막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참 복이 있다. 예. 성경 쓰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참 복이 있습니다. 예. 영적인 욕심을 내세요. 예. 거기요, 잊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서 확보해 놓은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방법으로 하면 꼭 이기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싸움할 때마다 이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죠? 와, 저 철병거가 있네. 와, 따야. 와, 저 돌로 만든 높은 성이 있네. 아이, 우리 못 이기겠다. 믿음으로 안 하고 이성으로 하니까 기업을 차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 꼭 세상 방법으로 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오면 자신감이 와요. 믿음이 오면 무엇이 온다? 자신감이 와요. 믿고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될 사람들은 이렇게 아멘이 살아요. 예. 할렐루야. 예. 나는 아멘이 불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저녁에, 그죠?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아멘이, 그죠? 낮 시간에도 불붙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토지급으로 돌아가는 자유의 당위성은 주님이 이겨놓고, 그죠? 주님이 이기신 승리의 기초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주님이 이미 이겨서요, 영적으로 이긴 것을 무엇으로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갔지요. 이게 기생 라합이 정탐꾼 보고, 그죠? 우리 여기 사람들이 전부, 그죠? 두려워한다 그러죠.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영적으로 이미 져서,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그죠? 너 두 사람 숨겨줬으니까 우리 가족 살려줘. 그래, 다 살려줬죠, 나중에. 그게 바로 영적인. 그것도 아무리 큰 여리고성이고 절백성이고 무장이 좋아도 영적으로 지면 진 거죠. 그래서 그죠? 쳐들어와서 다 이기죠. 예, 전쟁도 그래요. 사기가 꺾인 쪽은, 그죠? 예, 숫자가 적어도 사기가 살아있는 쪽이 사기가 꺾인 쪽을 이겨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눈으로 보면 가망이 없지만 주님이 담대한 믿음을 줘요. 그때 머리 쓰지 마요.
그때는 기도 불을 더 많이 붙여갖고 움직여봐. 기적이 일어나요. 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거 막 그런 태풍이 불어도 막 그 파도를 다 파고 나가요. 다 파고 나가요. 일본에 그 쓰나미 올 때, 그죠? 수많은 배가 다 깨졌잖아요. 그 큰 쓰나미가 올 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배 하나 안 상하고 돌아온 배가 있었어. 거기 유튜브인가 보면 나와요. 쓰나미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배 선장이, 배 주인이, 다가오는 그 쓰나미가 다가오는 쪽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 있죠. 그걸 막 차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요렇게 피하는 곳은 쓰나미가 가지고 배가 저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 다 밀려가지고. 근데 그 산더미 같은 그 쓰나미가 올 때 그걸 정면으로 차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데 배가 이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쓰나미가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무사히 돌아왔어. 그 배만 발장하게 돌아왔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간 거죠. 만일에 좀 늦게 가시면은요, 늦게 출발했다면은 배가 움직여도 타고 들어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저쪽에 오는 걸 보고 빨리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필림같이 큰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를 갖고 있고, 그죠? 그들이 뻥튀기 해가지고 하늘에 닿는 성읍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러고서 무리들이잖아. 만일에 그 말을 내게 하시면 총도 없는데요, 대포도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죠. 난 그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보면요, 저걸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이성으로 맞지 않는 것을. 그게 믿음이구나.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 나는 순종만 하면 되잖아. 아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 자유는요,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고 내보고 가서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겨놓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한다. 취하는 자의 자기 것이 된다. 그랬어요. 취하는 자의 자기 것이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머리를 쓰니까 지 머리가 무슨 힘이 있나, 그죠? 오케이? 지 머리가 지가 나면 고혈압을 죽고 그러더라고요. 지 머리가 지가 나니까요, 중풍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힘 없어요.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자, 항상 성리는 시험이라는 그죠? 유혹을 극복할 때 오는 거예요.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무리 하나님이 다 이겨놔도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실패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변질시키죠. 인본주의로. 선악과 먹으면 죽으면 죽는 자지,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안 죽을서 있지령 하면서 먹었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마귀가 요거 절반 넘어 안 돼. 그렇죠? 안 죽을 수 있다는 말. 그러니까 마귀가 안 죽어 먹어. 그런 게 저 먹었잖아요. 마귀 말 듣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까?
자기의 욕망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귀 말 딱 들으니까 선악과가 묻고 싶잖아요. 선악과 묻고 싶지. 그러니까 그죠? 예, 말을 변질시켜, 말씀을 변질시켜. 오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당해요. 예. 시험의 실패는 유혹에 넘어가서 당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안 따라가요. 자꾸 인간 방법을 따라가니까, 그죠? 주님이 쓸 수 있는, 시켜놓으면, 그죠? 너 갈 때 술 먹지 마라 하면, 그죠? 살짝 먹고 와, 또. 담 피우지 마라 하면 또 살짝 피우고 봐. 먹었지 않게? 안 먹었는데 물 마셨는데, 그래도. 이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30살에 소명을 받고, 그렇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죠. 그 하나님의 일꾼을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 비움의 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군에 가면 자기 비움의 훈련을 받다 합니까? 그죠? 자기 비움. 자기 옷도 벗어야 돼. 팬티도 벗어야 돼. 맞아, 안 맞아? 내 먹던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이제는, 그죠? 군대에서 주는 것만 먹어야 돼. 그죠? 군대에서 주는 거 맛이 없으니까. 중대장님, 밖에 나가서 치킨 먹고 오면 안 됩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빨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그런 욕망 자체도 머리에 떠오르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비움이에요. 육신을 갖고 태어난 우리 예수님도요, 육신을 금식했어요. 왜 40일이나 금식했을까요? 금식은 내 속에 있는 세상에 반응하는 욕구를 비우는 거예요. 세상에 반응하는 뭘 비워? 예. 우리 금식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비움으로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영을 채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꾼은 떡이 우선순위 되면은 떡꾼이 돼요. 떡꾼. 무슨 꾼? 예. 말씀이 우선해야, 그렇죠. 말씀이 우선해야 마귀에게는 좌우의 날성금이 되는 거야. 마귀에게. 예수님은 말씀이 우선되기 때문에 모든 사역에서 질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바리새인들, 그죠? 이런 여러 가지의, 그죠? 신학자들, 이런 제사장들 다 말씀으로 이겨내죠. 말씀이 우선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낸 거야. 예. 우리는 자기 비움이 적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맨날 10분 하고 끝내고,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떡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니까 떡은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아세요? 무엇을? 토지 기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땅에서 양식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토지 기업, 떡을 먹으라고 했을 때 배고프면 다 아멘하고 먹을 거죠. 그 응답이죠. 생각하죠. 사역자는 떡이 우선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미 시험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토지 기업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죠? 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그죠?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와, 토지기업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땅에서 나온 토지기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악과 아니요? 그렇죠? 씨 맺는 채소라든가 열매 맺는 과목이 다 토지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기업에서. 그 홀랑 따먹었잖아. 욕망을 따라 따먹었잖아. 금식은 마음의 욕망을 비우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 혈기가 많은 사람들, 성질이 급한 사람들, 금식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기준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을 내가 통과한다면은, 그죠? 분명히 그에게는 생명과 말씀의 능력이, 그렇죠? 그를 주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두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죠. 데려가서 안 데려갔어요. 이것도 다 금식을 하니까, 그죠? 여러분, 자기 욕망을 비울수록, 금식하라고 욕망을 비울수록 우리 육체 속에 있는 타락한 사탄의 속성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맹에 인기 얻게끔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찾아봐라. 저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탁, 그죠? 발을 받쳐서 너를 탁 하는 거 봐라. 그럼 네 인기가 짱이야, 짱. 스타가 되죠? 예. 여러분, 신앙과 신학은, 말씀과 종교 생활은 자기 인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죠? 그런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 하지 않고 뭐 했는 줄 아시죠? 뭐 했는 줄 아시죠? 남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인류를 향해 그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생명기업 회복이에요. 죄를 처리하는 자에게 생명기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죄된 우리가 명예 얻고 자존심 갖고 뭐 하고 자죠? 그게요, 하나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는 생명이어야 돼요. 예. 생명기업은 사망의 노예에서, 그렇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기업이 회복된 자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집, 그렇죠?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몸의 성전 부활됐죠? 이 생명기업. 자, 마귀가 요것 이번에 져서 그죠? 이 3판 시험에서 이미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주님이 이기면 이긴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마귀가 최고의 마지막 이걸 예수님에게 도전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권력 다 줄게 그랬어요. 맞아 안 맞아요? 이 세상 모든 권력 다 줄게.
내게 고개만 숙여줘. 근데 다 줄게. 내게 절만 해줘. 자, 이거는 정치 권력이죠. 정치. 그죠? 오늘 정치에 썩은 사람들 참 많지요. 눈치 보고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응?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최고의 영광의 권력을 내가 가지면 참 좋는데, 내게 준다 했는데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관계 기업으로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관계 기업으로. 아니 장로님이나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예?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되면 예배도 안 드려요. 그 마귀에게 걸린 놈들이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면,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알죠? 세계 최고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 그죠? 그는 장관이 되어도 비행기를 타고서 자기 섬기는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그랬잖아. 장로님이 되고 절대 하나님 관계 기업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 저가지 이 책을 이런 그때 한번 읽어드리죠, 그죠? 수백 개의 백화점을 갖고 있어. 이게 롯데마트 한 개만 갖고 있어도 부자인데, 그죠? 예.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관계 기업을 이기는 거야. 다른 걸 모든 걸 물리치고. 아담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시험에서 물질 시험, 맹의 시험, 건세 시험, 알겠죠? 예.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김을 만인에게 나타내는 첫 나팔을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희년의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이 희년의 나팔을 선포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시험 우리 성도에게 다가올 때